성령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또한 평강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들어 경찰차나 경찰 공무원들을 많이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경찰서에 많이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접했던 이 칼부림 사건이나 또 칼부림 예고 등 때문에 정부에서 치안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의 사회는 폭력과 또 그것으로 야기되는 혼돈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칼부림 사건 외에도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또 학교 폭력 그리고 회사 내에서 갑질 등 모든 것이 남을 억압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에 관한 소식이 난무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그리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억압과 또한 폭행으로부터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킨다면 우리에게 보다 더 나은 사회가 찾아올까요? 호통 판사로 유명한 현 부장지방법원 부장판사인 천종호 판사님 모두 아십니까? 천종호 판사님은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법보다는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법조인이 게다가 판사인 분이 법보다 다른 것이 이 사회를 지탱한다고 말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또 흥미롭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천종호 판사님이 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잡 다단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지탱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 관계의 준칙인데 그것은 법이 아니라 그 법 안에 스며들어 있는 관계의 덕목 혹은 관계의 정신이 더 중요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덧붙입니다. 관계의 덕목 없이 오직 법으로만 옳고 그름을 가린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사막처럼 메마르고 황량하게 변할 것이며 심각하게는 인간의 존엄 가치도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 크고 작은 갈등이나 다툼, 나아가서 범죄의 근원에는 분명 어긋난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근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에 이은 레위기이죠.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비춰주신 길입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무이고 또한 책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혹은 믿음의 도리라고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라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어진 이 레위기 말씀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제사 혹은 예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 뭐였죠? 네, 번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레위기에서 5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접하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들어보신 분이라도 이 개념을 모호하게 알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앞서 소개되는 이 속죄제라는 것이 있는데, 속죄제라는 단어와 속건제라는 단어가 너무도 비슷하고 사실 의미도 어느 정도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속건제의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고 개념을 확립한 이후에 이 속건제의 기능과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건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동사로 쓰일 때는 이런 뜻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다, 죄에 대한 책임을 깨닫다, 혹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게 된다면 죄에 대한 책임 혹은 배상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에 책임을 지는 것 혹은 어떤 일에 대해 배상하는 것, 이 단어 안에는요,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다른 4가지 제사와는 다르게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 자신에게 누군가에게 이제 피해를 일으킨 사람이 행동까지도 그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혹은 유감이다 정도로 자신이 일으킨 피해를 무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안하면 미안한 거지, 미안하게 생각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정도로 그 일으킨 일을 뭉개려고 합니다. 혹은 그 말없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배상하면 끝나는 이야기 아닌가? 너 얼마를 원하니?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라는 등의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좀 다를까요?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이 기도만으로 끝내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속건제가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속건제는요, A라는 존재가 이 B라는 존재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것을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존재를 2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속건제의 내용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읽어야 합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간과하지 않으시는데, 본문 2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을 침해하고 이웃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이유, 사람이 하나님께 피해를 일으키고 또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그 이유,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여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특히 나보다 좀 못하고 나보다 능력이 없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이러한 모습은 분명 피해를 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늘 고백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 이것이 중요하겠죠?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는 사실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속건제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은 단 3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과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원복을 시켜야 됩니다. 원상복구. 그리고 원상복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물건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는 이 제사에서 절차가 살짝 다른데, 하나님께 만약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상해 입힌 물건에 대해서 100% 배상하고 거기에 20%를 더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먼저 물건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20%를 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속건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으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가 공의롭고 정의롭습니까? 공명정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속죄의 의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피해를 일으켰으니 그에 마땅한 배상을 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물건에 이 5분의 1을 더하라는 이 명령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용납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잘못을 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100% 배상이 아니라 120%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요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잠시 소개해드렸던 그 천종호 판사님이 저술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의 힌트를 발견했는데요, 책의 일부를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가명입니다. 여러분, 윤희라는 친구는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윤희를 때린 이유는 제각각이었어요. 누구는 윤희가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생각해서 홧김에 폭력을 휘둘렀고, 누구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폭력에 가담을 했습니다. 보통의 사건은 이 보호관찰소의 결정 전 조사나 혹은 비행 예방센터의 상담조사로 그렇게 충분하였으나 유희와
윤희와 윤희를 가해한 그 소년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저는 먼저 경청 상담 교육센터에 이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가해자 소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처음에 가해 소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은 했지만 윤희가 겪은 그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상담을 진행해 가면서 그들은 점차 윤희와 윤희 가족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또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배상만으로는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에 가해 소년들에 대한 심리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마음 깊이 자신들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에서 끝내지 않고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얘들아, 거기에 꿇어 앉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윤희가 들을 수 있도록 윤희야,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를 10번씩 크게 외치거라. 참고로 윤희라는 학생이 이 심리를 거치는 과정에 나오고 싶지 않다고 해서 불출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윤희가 없는 자리에서 윤희가 들을 수 있도록 윤희야,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를 엄청나게 크게 외치라는 요구였죠. 그러자 그 소년들은 주저하지 않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끝나자 저는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말했습니다. 이제는 윤희 어머님 감사합니다를 10번씩 외치거라. 그러자 이번에는 소년들과 더불어 그들의 부모들까지 하나가 되어서 윤희 어머님 감사합니다를 10번이나 크게 외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여서 용서를 받고 이로 인해 재판에서도 선처를 받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오히려 큰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동시에 더욱더 이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고 다시는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화해적 분쟁 해결이 무엇보다 중시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천정호 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왜 피해를 일으킨 자에게 20% 더 배상을 하라고 하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재범의 금지이겠죠. 한번 일으킨 죄에 대해서 100%가 아닌 120%를 감당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범죄한 자들로 깨닫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단순히 미안하다, 배상하겠다를 넘어서는 그 20%가 저는 오늘날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법이 아닌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비결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 율법을 완성하는 데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조금 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속건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하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좀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미안하다는 말에 인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는데 제가 이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항상 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제가 행동한 것이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를 보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금 더 목사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조금 더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들이 미안하다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안한 사람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는 그 속건제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20%가 단순히 물적으로 또한 문자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의무보다 조금 더 마음을 써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한 기도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책임져야만 하는 행동을 하셨을 때에는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시되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써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더욱더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행동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자신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시면서까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속건제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단순히 회개하거나 단순히 미안해하는 것에서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20%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